오늘의 이 말씀으로 일어나 가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 주일입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하면은 항상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진정한 부활의 의미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근데 해마다 보면은 부활절이 날짜가 자꾸 바뀌어요. 어떤 날은 4월 초가 됐다가 또 중순도 됐다가 이렇게 바뀝니다. 왜 바뀔까요? 우리가 부활절 날짜를 기준하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부활절은 우리가 가을에 추분이 있고 봄에 춘분이 있습니다. 춘분과 추분은 이제 그때 밤낮이 똑같은 날이죠. 추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밤이 길어지고 낮이 짧아지는 날이고요. 또 춘분이 시작되는 날부터는 밤이 짧아지고 낮이 길어지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 그 날짜를 맞춘 거예요. 니케아 2차 회의에서 우리가 성탄절을 12월 초에 하는 데도 있고요. 12월 우리는 25일 날 지키잖아요. 그렇게 나뉘어졌으니까 이걸 통일하자 해서 맞춘 겁니다. 그럼 언제 하는 게 좋을까? 회의를 해보니까 춘분이 그러니까 밤과 낮의 길이가 똑같아지는 날 지나고 첫 만월이 되는 주일. 그러니까 이 춘분이 지나고 보름달이 뜨고 그 다음 첫 주일을 부활절이라 하자.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을 지킵니다. 그럼 부활 사건이 없었는데 만들어 지키냐? 아니에요. 부활절은 분명히 부활은 했는데 그 날짜를 정확히 계산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맞춘 것이 이제 부활주일, 춘분이 지나고 첫 만월이 지난 다음 첫 주일. 그러니까 날짜가 춘분이 자꾸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음력 양력을 따져가지고 바뀌다 보니까 이제 그 날짜가 조금씩 바뀌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왜 부활절이 바뀌지? 이러면 또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그래서 내가 어느 교회 집사야 뭐 권사야 이러는데, 야 그런데 성탄절은 12월 25일 한 날을 지키는데 왜 부활절은 자꾸 왔다 갔다 하냐 이러면은 나도 모르겠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나도 모르겠는데 이러면 안 되고 이래서 바뀐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세상에 근심하지 않고 살 수가 있나요? 예수님은 지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시 부활할 것을 제자들한테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이 근심하는 거예요. 그 근심은 뭘까? 우리가 똑같은 모습을 보면서도 근심하는 것이 각자 달라요. 우리가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똑같은 집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엄마가 생각하는 근심하고 아빠가 생각하는 근심하고 아들이 생각하는 근심하고 틀린 거예요. 다 각자 자기 편에서 이야기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걱정하지 말라. 내 영혼이 편안히 지키라고 편안하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실 것을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걱정합니다. 정말 하면서 걱정합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29편 11절을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요?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복이 뭐예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의 복은 뭘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 우리는 복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 진짜 뭐냐는 거예요. 진짜 복이 뭐예요? 우리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보면은 어떤 복이 복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자식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세상에 버릴 수 없는 자식이에요. 이 아들이 잘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떻게 훌륭하게 세상에 출세해서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를 보냈는데, 그걸 보내려니까 그냥 들어가게 뒀으면 되는데, 내가 힘을 가해서 나의 능력으로 그 아들을 도와준 거예요. 공부는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자기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났어요. 어느 날 때가 돼가지고 내가 어떤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그게 발목이 잡힌 거예요. 당신 아들, 당신 딸 옛날에 학교 보낼 때 어떻게 불법으로 들어갔지? 당신 아들 군에도 안 가게 했지? 이러면서 발목이 잡혀가지고 내가 오히려 족쇄가 돼서 그때는 그게 나에게 기쁨이 되었어요. 그때는 내 자식이 학교에 들어가고 군대 안 가니까 큰 기쁨, 축복처럼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게 나의 아픈 상처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복은 뭐냐는 거예요. 진짜 복은. 우리는 그 당시에 생각하면 그게 복인 줄 알았어요. 우리가 젊었을 때도 있죠. 군에 안 가면은요, 군대 안 가는 사람 뭐라 하는 사람 신의 아들이에요. 신의 아들. 군대 안 가면. 근데 군대 가기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니던 회사에도요, 멀쩡한 대학 나와가지고 있죠. 그 탕막이 들어온 거예요. 왜 들어왔냐? 군에 가기 싫어서. 군대 가기 싫다고 광산에 들어와서 일하던 사람들. 왜? 광산에 들어가면 5년만 하면 되거든요. 5년만 하면은 내가 직장 생활하면 돈 벌어가지고 생활하면서 군대 안 가고 직장 생활 돈 버는 거예요. 그게 좋다고 들어왔다가 그게 그냥 10년 따고 20년 따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축복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축복. 우리의 복은 뭐예요? 나와 여러분들의 복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 살아왔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복은요, 우리의 평안은요, 죽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절대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의 성격, 나의 욕심, 나의 모든 권력을 죽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죽이는 것이 평안이에요. 나의 욕심을 죽이는 거예요. 나의 권력 속에서도 권력을 죽이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있을 때 그걸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그것이 참 평안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정치적으로 장관이나 입각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때 그 평안을, 그 복을 누리지 않았더라면은 위장 전입하지 않고 내가 뭐 세금 조금 내려고 뭐 주민등록 옮겨가지고 그러지 않았으면은 얼마나 당당할 수 있을까? 근데 그걸 내가 조금 이익을 취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지금 그 괴로움에 또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의 고통과 고난이 올 때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어려움이 나에게 오고 있습니까? 나와 여러분들 속에서 육신의 고통, 물질적인 어려움, 또 내 환경에 가족 간에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닥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참 평안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 약속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유,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나는 진짜 평안이 뭔지 모르고 고생만 하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했는데 나의 고난은 물러가지 않고 계속해서 오는 나의 고통을 뭘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답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만큼 아팠냐? 나만큼 힘들었냐? 나만큼 멸시를 당해봤느냐고 물으시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님 생각하면은요,
화가 났다가도 예수님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 한 번만 물어보면은 우리의 시련과 고통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멀쩡히 젊은 청년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30대 초반의 청년이에요. 그 예수님이 두려워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보면 어쩌면은 어린 청년 하나예요. 그런데 그 청년은 우리 모든 민족을 향해서 평안히 무언가를 약속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여호와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창세기 26장 24절을 통하여서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리라 하시니라. 아버지하고 약속했는데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은 변치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고 계십니다. 나와 여러분들 향해서 약속해 주고 계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근 중에도 공급하시는 것을 봅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 말씀은요 아주 잔인한 말씀이에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도망을 쫓겨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가니까 어떤 여인을 만났어요. 근데 그가 나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 그래서 그 여자한테 다가가서 묻습니다. 여자여,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뭐냐? 물으니까 기근이 와서 우리나라 IMF처럼 보다 더 큰 흉년이 와서 지금 또 흉년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 노역에 휩싸였던 어떤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켜서 밀가루 값이 폭등하고 있고요. 기름값이 올라가고 있어요. 고철값이 올라가고. 우리는 지금 그런 전쟁을 하지 않지만 전쟁의 피해를 우리가 고스란히 당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근데 이런 고난 속에서 어떤 여인이 이제는 먹을 게 없습니다. 그 여인은 과부였어요. 남편이 없이 외로이 아들하고 살고 있는데 너무나도 먹을 게 없어. 이제 먹을 거라고는 딱 한 끼 먹을 분량의 양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것으로 마지막 만찬을 하자 생각한 이 여인은 산에 가서 나무를 주워 죽고 있습니다. 왜? 이제 남은 그 양식을 한 끼 밥을 만들어서 자기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이제 마지막이다. 이제는 어디 가서 돈을 빌릴 데도 없고 어디 가서 어떤 먹을 양식을 구해올 수도 없고 기근이 나서 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좀 부자한테 가서 그러지. 니 뭐 하고 있냐? 그렇게 사정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마지막 만찬을 하기 위해서 나무를 줍고 있나이다. 야, 그거 하지 마. 지금은 그 빵을 만들어서 그 식사를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와.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가져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죽으려고 아들하고 죽으려고 마지막 음식을 하고 있는데 아들 주지 말고 모르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걸 나에게 가져와.
내가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누가 먹고 죽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시겠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 기근 중에서 그걸 순종했던 그 여인에게 기름이 끊치지 않는 축복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항아리마다 차고 넘치는 은혜의 축복을 그에게 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기근 중에서도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또 위험한 곳에서도 보호하심을 우리는 봅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도 많으리라 하고, 저들 지금 전쟁에서 저들 적군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적군이 적은 거예요. 우리 군사가 작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은 그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저쪽에 있는 병사보다 우리와 함께 있는 뭐가? 병사가 많다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지금 어려움에, 고난에, 시련에 병들어서 좌절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고난과 두려움 속에서 털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왜? 그 참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그날을 바라보고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삶은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열어주시면, 그분이 우리를 어둠의, 죽음의, 사망의 권세에서 그 모든 쇠사를 열어주시면은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속에서 승리하는 삶 속에서 보면은, 제가 금년에 4월 달인데 장례 집례를 2번이나 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죽어있는 그 시체를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은요, 이 관에 넣어도 얼굴을 그대로 다 내놓습니다. 이제 가족들이 보게 예배 드릴 때도. 그래서 그대로 화장을 해서 옷을 딱 입혀가지고 이제 깨끗이 이제 닦아내고 화장을 해가지고 눕혀놔요. 그러면 우리가 다 얼굴을 보면서 사자지만은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저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싶어 할까? 저 사람이 무엇을 먹고 싶어 할까? 저 사람이 어떤 욕심을 가지고 살아갈까?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마음으로 물어봅니다. 당신은 무엇을 가지고 싶습니까? 근데 그분이 대답은 하지 않아요. 죽었기 때문에. 근데 내가 혼자 문답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저분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 지금 저분이 지금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왜? 육신의 장막은 무너졌지만은 영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영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직 주님 앞에 두려움에 떨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진짜 참 평안을 누렸다면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참 평안을 누렸다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평안을 누렸다면은, 지금 평안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왔어요 하고 무릎 꿇고 있겠지만은, 아니면은 내가 참 평안을 찾지 못한 영혼이라면은 주님 앞에서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될까요? 나와 여러분들은 떨지 않는 참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참 평안이에요. 진짜 참 평안이라는 건 뭘까?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평안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 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 같이, 이 왜 말씀을 이렇게 하실까요? 앞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만남 계속 이 교제하면서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나를 보면은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다 얻는다고까지 설명을 해 주시고는요. 이제는 어떻게? 이제는 가자고요. 일어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갈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시는 그 모습이지만 이 제자들 보고 일어나서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지금에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떨쳐버리고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욕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일어나서 가자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지금 참 평안을 찾기 위해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일어나 가자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이 지금 나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야, 세상의 모든 명예와 세상의 모든 욕망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참 평안을 누리고 일어나서 가자라고 하는 말씀이 들려져서 우리가 그 참 평안을 찾으러 일어날 수 있는, 일어나라고 하는 그 음성이 우리 마음속에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 뭐예요? 참 평안을 누리러 찾아 일어났습니다. 그게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보면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귀찮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너무나도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평안과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 가자고 하는 예수님의 그 음성이 지금 이 시간 들려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